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 받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보면은 이제 특히 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절을 먼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으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이제 앞에 6교회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아니면 사대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펴보고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14절 본문을 읽어봤는데,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속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들이 만든 어떤 헌법 또 규정과 규칙을 더 중요시하는 교회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간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뜻이 뭐냐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투표로 이렇게 선출하고요. 목사도 이렇게 투표로 뽑습니다. 교회의 어떤 인도자들을 선출할 때 후보 등록을 받고 공약을 한번 들어보고 투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법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근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투표로 선출된 목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목사가 선포하는 그 설교마저도 제대로 듣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신들이 하기 싫은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교회이고 또 자신의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이제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이에요. 문.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오려고 하시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은 어떤 클럽의 문이 아니에요.
어떤 술집의 문이 아니에요. 대학교 강의실 문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 문은 교회의 문이에요. 그죠?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지 4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동네를 봐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혹시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자신은 뭐 세례를 받았다거나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좋은 분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일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그분은 좋은 종교 지도자는 될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나 종교 지도자도 아닌 것이에요. 그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면 그분은 마귀에게 미혹된 거짓말쟁이일 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전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면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자체도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면 그분은 정직한 분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슨 신조를 외우고 또 성경의 교리를 얼마나 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이 바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상관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뿐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역교회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교회 밖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위험한 때인 것이에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 적은 사실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 이혼율도 많아지고요. 자살률도 많아지고 온갖 범죄율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살인사건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금 있고요.
또 이전보다 더 많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더 벌거벗고 더 많은 죄에 매여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죄가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 다니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그런 분이시니까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도 자신의 기준과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과 교회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막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믿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사람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강단에서 선포하면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의 교회들은 구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외에 그 무엇을 통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건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다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온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누군가를 지금 바라봐야 돼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그 분. 이분이 누구죠? 뭐 깨어라 그 잡지를 팔려고 하는 여호와 증인, 그 여호와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은 무엇인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잡상인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에요. 문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분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이 세상에 구원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일까요? 이거보다 더 희한한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어떤 마약 판매상도 아니에요. 도둑도 아니에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분은 순결하고 점도 없고 거룩하시고 무해하시고 더럽히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집에 TV 한 대씩 있죠. 그 TV를 통해서 살인자를 드리기도 하고요, 창녀를 드리기도 하고, 술 주정뱅이도 드리기도 하고요,
가늠한 사람도 거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도 봐요.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악한 자들을 TV를 통해서 거실이나 안방으로 초대하면서 아이들이 또 그것을 보고 배우게 만들면서 정작 예수님은 밖에 세워놓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죠? 누가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누가 밖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거룩하신 분이 밖에 서 계실까요? 집안에는 가정을 망치는 그 무엇들이 들어와 있는데 밖에는 가정을 바르게 세워줄 누군가가 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집안에는 인생을 망치는 게 들어와 있는데 문 밖에는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인 이유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신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 있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보라, 내가 어느 날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보라, 내가 주일 오전에 11시 55분부터 59분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신을 환영하고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지난 세월 동안에 방황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노래를 유흥해서 즐기고 자기가 좋다는 정욕에 이끌려서 생활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멈추고 문 밖에 서 계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교회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그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죠? 이 지역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앞에 서서 있을 뿐만 아니라 두드리고 계신대요. 우리가 집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하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밖에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죠?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드리는 소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밖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은 안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지 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하던 일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 막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매월 첫 주에 이렇게 거리 설교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리 설교를 하면은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막 신경 쓰이고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예수님이나 성경을 전혀 무관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 문이 두드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설교를 만약에 누군가 들은다면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거든요. 양심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다고 그 말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문이라도 부수시고 들어갈 수 있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을 통과할 때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느 모임이 있는 교회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도 통과하실 수 있으셔서 어떤 건물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시거든요. 어떤 뭐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애정론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문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밖에 서 계시도록 하실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문 밖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유명한 그림, 그죠?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의도적으로 문에 고리를 그려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려 놓지 않았대요. 그 화가는 참 그림을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만찬을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문을 연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직접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문을 열어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막 구원받게 하지는 않으셔요. 문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지만 또한 그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도 들어야 된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양심이 반응하고 찔림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문을 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물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또 바쁘게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책무, 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한 축복이 문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나 보물이나 재물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곳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저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받는다는 그 제안도 아니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황금길이나 저택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문을 여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황금길로 된 도시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두셨냐면 동산에 두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들은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된 그러한 저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소유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집안을 금으로 이렇게 도배한 사람도 있대요. 아랍 사람 중에. 근데 그런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도 어떠한 기쁨이나 만족이나 평안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겠다고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지만 그 새 예루살렘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이 교회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수백만 원짜리 그 예배당에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그것이 가정교회든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바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나 또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많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교제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문 밖에 그대로 세워둔 사람이 질비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더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마귀가 병을 고쳐주고 이 세상에서 복을 준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마귀에게 달려갈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런 복된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 밖에 서 계시는 이분은 병고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복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간초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뭐 단체로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들이 단체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가족이 결정하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네 친구가 열기로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안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이웃이나 친구,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개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 문을 열고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신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만나려고 지금 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 흥미로워요. 문 밖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수하고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뭐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신 적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극도로 사악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정말 자만심 많고 욕망으로 가득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만나기를 갈망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만나기를 갈망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위대한 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 더러운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무죄하신 분이 죄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이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세요. 정반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신도 받아줄 거라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죄된 인간을 더욱더 만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문만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대요. 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대잖아요. 대체 무슨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서 성례를 받고 막 염주를 돌리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바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문만 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죠? 네. 사람들 쪽에만 문고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을 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르게 만드는 차이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신다는, 인간이 자신의 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함께 감동하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등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던 이유는 죄를 덮어주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역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두드리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보내시려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원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신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줘야 돼요. 늙어서나 아니면 죽기 전에 내 마음을 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끈질기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찬의 자리로 정말 불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